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적용, 세 가지의 명령.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까지. 자, 십자가의 적용, 세 가지의 명령,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쪽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서. 전체가 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만.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자신이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자신을 잘 알면서 착각하거나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신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 십자가는 자신을 먼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건 두 가지의 시각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적인 시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어느 쪽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자랑 해보셨죠? 자랑 안 해보신 분 있을까? 아마 자랑은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아주 우리가 흔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을 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보고 싶을 때 이 자랑이라는 것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죠. 요즘도 보면 이제 일상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좀 자랑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톡, 오늘 또 카톡 사진 다 내리게 생겼다. 이제 카톡에 보면 자기 일상들이 계속 이렇게 사진들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먹었다. 나 여기 갔다. 이러면서 자기의 일상들이 막 다 올라가. 제가 마음으로 단단히 먹었습니다. 절대 난 아무것도 안 올린다. 여러분 제 카톡에 보셨지만 제 카톡에 뭐가 있어요?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가 아직 업로드를 못했는데 보통 우리 교회 로고 사진이 있든지 아니면 표가 있든지 아니면 그때 어떤 특별한 행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든지 저는 제 카톡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제가 오늘을 위해서 미리 준비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듯이 되는 거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자랑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자랑하려거든 이런 거죠. 여러분 땅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땅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 앞에 땅 샀다고 자랑하면 그 사람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로서 내가 하고 싶은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 자랑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자랑이 오히려 나의 상처가 될 만큼 그런 내용들로 자랑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못난 이런 가정에 아이 자랑을 막 실컷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은 별로 나한테 효도도 안 하는데 그래서 늘 속상한데 우리 자식이 말이지, 나 이거 맛있는 것도 사줬고 말이지, 그리고 나 이렇게 좋은 거 사줬고 말이지, 나 이렇게 여행도 보내줬고 말이지. 아니 나는 자식한테 진짜 콩고물 하나 못 얻어먹고 있는 처지에 굉장히 마음도 씁쓸한데 거기다 대고 뭐 염장을 지른다고 그러죠. 염장을 지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자랑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을 하려거든 잘 헤아려 보고 자랑하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그게 있으면 자랑하세요. 이 사람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나 밥 많이 먹는다. 이렇게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밥을 못 먹는 사람 앞에서 나 밥 많이 먹는다 이 자랑하는 것도 이거 과히 좋은 자랑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자랑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였다면, 지금까지 일반적인 얘기였다면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 오늘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요 한 문장 갖고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의외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로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리고 그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뭐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랑은 어떻게 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애를 쓰고 힘을 기울이고 내가 애쓰고 있지만 그 자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라고요? 내 자랑은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확 됐죠. 사도 바울 일단 자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고 있다 이 자랑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가 확 적용되어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용 속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뭐냐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자랑할 거 있냐 없냐. 막 사람들이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득불 네가 자랑하라니까 내가 한마디 내가 할게. 내가 약한 게 자랑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약한 게 자랑이다. 왜? 약한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 내가 약하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복음에 관한 것에서 있어도, 사랑에 관한 것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부활에 관한 내용 속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고생한, 정말 죽도록 고생한 그런 고생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는 아예 하는 바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제 생각해 볼 것인데, 이런 것이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문제의 시작이 뭐였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자랑하고, 나는 게바를 자랑하고, 나는 아볼로를 자랑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 나도 여기에 속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그들에게 속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점점점점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사도가 너희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너희의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웠느냐, 누구의 제자냐,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거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아무리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아볼로가 아무리 애를 썼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쏟아졌다 할지라도 그건 내 덕이 아니다. 이런 말, 내 덕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가운데 못 듣고 잘 듣고 하는 문제도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올라올 때 마음에 딱 담아놓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는 나대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마음에 은혜를 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전혀 못 알아들 사람한테는 그냥 귀 팍 막혀서 그냥 또 도리도리 하면서 그냥 돌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것을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억지로 되는.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노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교회로 지어져, 우리가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집을 잘 짓는 장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그 장인이 누군가 하면 그게 아볼로고 게바고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지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이 고상하고 좋은 말이지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종이다 이거예요. 종. 왠지 일꾼과 종은 느낌이 달라요. 그죠? 일꾼 그러면 약간 좀 기분 좋게 들리는데 종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뭐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좀 그런데, 사도 바울 포함해서 게바 포함해서 아볼로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이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너희의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몇몇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디엔가 속했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자랑거리가 돼요. 나 라이온스 클럽에 속해 있다.
어떤 분이 만나서 계속 나 라이언스 클럽에 있어서 내가 사업할 때 말이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라이언스 클럽에 속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거리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전 라이언스 클럽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속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안다, 누구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랑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에요. 어디에 속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속이 헛한 사람들이 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가 속이 허전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래야 돼. 그거라도 안 달래면 자기의 이 허전한 속을 채울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약한 사람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이래야 됩니다.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자랑 받아주지 마세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속이 많이 헛헛하신가 보네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자랑하기만 해봐라. 그냥. 이제 됐어. 내가 이제 깔아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자랑만 해봐. 그냥 가서 기도하세요. 네, 이럴 거예요, 앞으로.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대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속감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그 가운데 확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도라 이렇게 불려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1장 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과,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에는 많은 특권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딱 있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의 소유다. 이런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렇게 말씀. 너는 내 소유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6절에 그렇게 말.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소유고 내 거룩한 백성이야. 이 성도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란 말에 담겨있는 의미,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자, 그래서 이 20장 2절에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누가? 우리 하나님 말이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하여서 너는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도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거룩으로 인하여 구별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구별했다 이거야. 세상으로부터 구별했고, 그리고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해서 너희는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은혜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그렇죠. 이 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너는 나를 닮아라. 이거 너는 나를 닮아라. 너는 누구의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나를 닮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유를 주장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러한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내 거라고 말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그냥 아유 성도님 부르면 그냥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과 깊은 은혜와 우리에 대한 특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소유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거기에 담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실 것이고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고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살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구별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성도라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지혜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말이죠. 성도라는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도가 갖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리, 특권과 이런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에 모든 것을 빼앗겨 영원한 나라의 경건한 싸움을 포기하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앙과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그 부담을 잘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무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들여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바 앞에 기꺼이 아멘하고 들여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신앙이 안 자라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성령이 충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살자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내가 뭔가를 헌신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알고 그 일에 해보겠다고 할 그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에 인색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발목을 탁 잡혀가지고 조금도 움츠러들지 못하고 그런 일에는 조금도 헌신할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갖는 엄청난 결과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좋고 내가 이익이 되면 좋고 내가 뭔가 얻게 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따라서 결정을 해보던 경험만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안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항상 가난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보세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자, 나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제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 풍성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누구의 의지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영도 주시고 우리의 눈도 밝혀주셔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 공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기 에베소서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교한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교회를 몸으로 여겨주셔서 한 세트를 딱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끝까지 결정적인 것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 따르고 몸 따르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 세트입니다. 하나의 세트. 주님을 머리로 비유하신 것은 영광의 궁극적인 목표에 머리와 몸을 함께 두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럽니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니까. 왜 주의 것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 왜 너희의 것이라는지 이제 좀 이해가 좀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랬죠. 이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삼아 주신다면 그 몸이 저 딴 동네 가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 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동의해서 그 몸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다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도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에게 고생도 주었고, 사망도 너희에게 주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몸이 따라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약속. 그래서 너희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그랬죠. 우리의 영광은 없어질 물건이 아니고 만물은 다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소유하고자 애를 쓴다면 그것은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아, 내 거네. 여러분, 만물이 다 내 거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만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고 너희들이 더 성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로서 너희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너희 것이라고 하는 소유가 아닌 너희를 더 성도답게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가 똑똑한 아이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집에 정말 내 것이라고 하는 집이 있고, 그리고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이 내 통장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소유됐다라고 하는 의미 속엔 자랑거리. 나 집도 있다. 우리 아이 똑똑하다. 그리고 나 돈도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졌다는 것은 되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랑은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에 힘쓰도록 만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 똑똑한 그 아들이, 똑똑한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내 집이, 내가 가졌다는 어떤 소유가 내가 정말 더 그리스도를 부르고 힘쓰는 데에 수단이 되고 있는지, 너희의 것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것, 내가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졌다면 그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얼마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10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얼굴빛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100억 좀 할까요? 그랬어요. 100억을 가졌어요. 내가 100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100억 안 가져보셨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대충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100억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얼마나 더 일하려고 애를 쓸까? 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10억만 있어도 일 안 하게. 우리 권사님, 저는 10억 갖고는 안 돼요. 저는 한 100억쯤 있어야 돼요. 권사님 연세하고 저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권을 당첨해보면 알잖아요. 복권 당첨한 사람하고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100억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일 앞에는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100억을 가진 것보다 10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100억은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 자체를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만들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100억을 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100억 없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100억 없는 거 감사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의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거기로부터 있다는 것.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세상적인 마음으로는, 세상적인 지혜로는 100억을 소유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100억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은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것이 여러분 분명한 이치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제가 분명히 지금 건강하신 분들한테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몸이 약해질 겁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 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이런 예언 잘하잖아요. 그죠? 예, 이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또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 철학 박사이신데 그 철학에서 굉장히 훌륭한 학문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좋은 논문도 많이 내고 많은 학설도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치매가 왔어요. 철학 박사가 뭐냐? 박사가 뭐고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자기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지금은.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요. 자기가 공부한 모든 것이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치매 한번 오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여러분, 건강도 한번 우리가 병 걸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건강은 자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이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내가 건강을 소유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뭘 가졌다는 거, 내가 학식을 가졌다는 거, 내가 뭘 가졌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데는 완전히 방해거리다. 여러분, 없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 사경회 때 얘기했죠. 없는데 신앙도 없어. 물질도 없고 신앙도 없고 제일 불행한 거예요. 예? 차라리 신앙 없으면 물질이라도 있든가. 예? 물질이 없으면 정말 신앙이라도 있든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정말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없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게 그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가 우리에게 소유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며칠 직전에 가가지고 죽음 직전에 가서 항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있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죽어라, 교회도 교회가 뭐냐, 예수가 뭐냐 다 팔아먹을 것처럼 여기더니, 그러나 죽음 직전에 사망이 엄습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 인생의 그림에서 어떤 것들이 남겨질까? 저는 어저께 우리 새가족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제 그런 저녁의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보는 마음들이 행복했고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끌어안아주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의 정말 행복한 교제와 만남이다.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어제는 내가 당신과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을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넌 나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저기 가면 저기 아프리카의 사람도 있을 거고 저기 가면 유럽의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서로 그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천국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랑의 눈빛을 날리는 그 순간 찬양하고 박수치며 서로 환호성하는 그 순간에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너무나 이 아름답다. 나 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것. 이것을 내가 봤다. 그것을 마음에 남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어제 그런 그림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서로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아름다운 그런 시간으로 남겨질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것들은 훈련되는 거고 신령한 것들은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인간의 마음에서 세상적인 것을 뿌리 뽑고 헛된 것을 불태우기 위해서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용광로에 팍 담그실 때도 있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다 녹여버리기 위해서. 그때는 고통스럽고 눈물도 나고 아프고 아유 승경질 난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그분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내고 눈물이 흐르는 시간을 살아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다루셔서 더욱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